한 주간도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신 줄 압니다. 오늘도 배우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잘 깨달아라. 말씀 속에 충만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늘 승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9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어떤 강력한 파워 혹은 유령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들은 전부 틀립니다. 성령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제3위에 해당이 되십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시절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인 것이라 하면서 그때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성령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라고 하셨고 그래서 바울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했던 것이죠. 성령님은 다양하게 불려졌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상징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그 다양한 이름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영광의 영, 또 여호와의 영이라고 불려졌고요. 진리의 영, 보혜사, 그 다음에 성령, 약속의 성령, 모략과 재능의 신, 그 아들의 영 등등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모습들로 묘사됐다고 해서 성령님이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상징적으로 묘사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는 비둘기와 같다는 거죠. 비둘기. 두 번째는요, 물. 세 번째는 불, 바람, 올리브 기름, 생수의 강, 등불 7,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7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에서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시작인 구약 창세기 1장에 언급이 되었는데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도 성령님이 언급되셨으므로 성경의 시작과 끝 그리고 성경 전체에 성령님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성령이 구약시대에도 사역을 하셨느냐고 하는데 당연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시거나 내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맡긴 자들에게만 그때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끝날 때 떠나시거나 혹은 그 임무를 끝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 그 성령님은 임하셨다가 떠나게 되지요. 하지만 신약시대가 되면서 성령님의 사역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오실 성령님에 대해 구약에서는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님의 오심은 아버지의 약속이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아버지의 약속을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죠. 즉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보혜사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약속의 성령님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강림으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누가는 기록하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도 같은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것이므로 같은 성령의 강림 사건을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세례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볼까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믿는 자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여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케 하면 그 죄인들은 또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만드시는 사역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먼저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여 충만하게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서 받은 각 나라의 외국어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결과였죠. 복음을 전하였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죠. 3,000명, 그 후로 5,000명, 그리고 나중에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믿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즉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에 충만해지고 나가서 전도하게 될 것이며 전도를 받는 자들 중에는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구원은 철저히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신적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객관적으로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또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으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사역을 이 택한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십니다. 이 같은 성령에 적용하시는 사역 전 과정을 논한 것이 바로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구원론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여러 시간들을 할애하여 이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많습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능력을 주어 전도하게 하시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도요. 무엇을 말할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섬길 수 있도록 각종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심과 선교를 하게 하심 전부 성령의 사역입니다. 모인 곳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것도 성령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고요. 또 교회사를 보면 많은 지역 가운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심,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도록 조명하심,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시죠.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내주하심도 성령의 역사십니다. 구약에서는 이를 맡기실 때 잠시 임하셨다가 떠나가셨지만, 신약시대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는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서 탄식도 하시고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 그 외에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기에 이제 이 시대의 교회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고요,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25년간 언론인으로 사시다가 예수님을 만나 늦게 목사가 되셔서 지금 한참 복음을 한국에서 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Why Spirit? 왜 성령인가? 라는 책을 쓰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듯이, 영혼까지 이르는 신앙생활도 빨리가 아니라 멀리 가는 것인데 혼자서는 절대로 갈 수 없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영혼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남이란 그 어떤 종교에서도 없는 독특한 진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담대함을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제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교회 가운데 계셔서 능력을 주셔서 나가서 전도케 하시고 또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도록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